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저희 지금 주제는 웨이메이커라는 주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망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광교에, 우리 교회에 길이 열리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생수의 흘러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한 해를 보냈는데 그 후에 다시 비대면이 풀리고 같이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소 본능, 동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산란, 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려는 태생적인 성질입니다. 이것은 학습되어지기도 하고 위치를 기억하거나 후각의 기억으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다시 자기 자신들이 태어난 그 장소로 가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향수병이 있습니다. 향수병은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말하는 거죠. 먼 이국 땅에 이민을 갔거나 유학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귀소 본능과 향수병처럼 다시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졌던, 많은 것의 변화가 왔던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이 흐트러졌던 그 마음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향했던 마음이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돌아와야 하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호세아 이 예언을 살펴보면서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처럼 왜 호세아가 그토록 간절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쳤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어서 또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 때 큰 번영을 누렸지만 그 뒤로 약 25년 동안 6명의 임금이 등장할 정도로, 또 그 중에 넷은 암살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죠. 이런 때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 우상 숭배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도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라도 큰 번영을 누렸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여러 왕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에 만든 율례들을 지켰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곳에 여러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었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우상들의 형상들을 세우고 분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주전 722년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고통당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여러 우상들에게 절하며 숭배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음행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집안에 있는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은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언자는 단지 말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은요, 예언자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세 자녀를 낳은 후에 또 호세를 떠나버리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따라간 것은 마치 결혼한 부인이 또는 남편이 음란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상태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바알과 아세라 등 그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그렇게 믿고 있는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몇 번이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몇 번이고 다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에 대해 경고하신 것이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적어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를 지을지언정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가지도 않고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거나 구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꼭 제사를 지내고 구슬해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고 풍요로움을 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 곧 영적인 음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영적인 음란의 죄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또한 그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시키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영원하신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미 음란한 여인인 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고 번영했던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음란의 죄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의 마음 덕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이런 예언을 들은 당시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이유가 호세아 5장 4절에 나옵니다.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음란한 생각과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음란한 남자와 여자들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신의 몸을 바쳤고 자신의 영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밀어내버립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자랑하며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마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를 죄악과 어둠에 고립시키는,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과 이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당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함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자신들을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의 이 외침, 하나님의 이 예언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큰 번영이 있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우상에 바쳐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입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없었고 비록 나라 안의 정치적 상황이 어수선하긴 했지만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때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 타락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지켜질 것이나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심판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예요.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 자신조차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그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적셔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모습이에요.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때 우리의 지금 예배는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지난 1년간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가시적인 외식적인 그 믿음,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제사만 지내면서 자신들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여겼어요.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요, 가시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앞장서서 예배를 외치고 예배 회복을 외치고 거룩을 선포해야 할 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문란하게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에 따라 백성들 똑같이 따라가고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저 비대면 기간에 온라인으로 한번 딱 클릭하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안타까운 심정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 중심에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벤트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시적인 신앙과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요, 헌금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있는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형식적인 예배와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려왔느냐가 바로 드러나게 됐어요. 언제나 진실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요, 비대면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이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서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면서요, 온라인으로라도 간절히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졸다가 간 크리스찬들은 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남아있던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죄악과 우상과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해야 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이 있어요.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나 어떠한 물건을 갈망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또 연합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면요, 이 안에 분열이 있고 서로 뒷이야기를 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요, 뒷이야기 감히 못합니다. 분열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기를 소망한다면, 예배하기를 갈망한다면,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아쉽고 아프고 하겠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또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마음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향했던 마음이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어둠에서 돌아서시고 음란의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또한 죄악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가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